3월 12일 토요일 사순절 열째 날 새벽기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별로 그는 마음이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랜 방랑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방랑 생활을 끝내줘도 좋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는 좋은 일만 생기죠. 승리의 일만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았는데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동쪽에 아주 큰 왕들이 있었죠. 그들을 막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자가 있었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또 쳤습니다. 큰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가시면,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곳에는 늘 큰 승리만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정착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들은 9지파 반이 있었죠. 그리고 그 9지파 반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내 역할은, 내 목적은 바로 이 지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서쪽편, 요단강 서쪽편으로 잘 이끌고 그곳에서 이들을 정착시키고 자기는 그 마지막 역할을 잘 마치고 나서 그 약속의 땅에 편하게 눈을 감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함께한 그 새벽 기도회 때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나 자기 자신이 보기에나 모세, 자기 자신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또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바로 그 위에가 레바논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정말 큰 나무들이 있는 그곳. 지금도 레바논의 그 국기를 보면 어떤 국기가 있냐면 이렇게 큰 상록수 나무가 있는 그 국기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나무로 멋진 그런 땅이 레바논 땅인 거죠. 이스라엘 북쪽의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자기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간 좋은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사용하시고 120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쓰셨던 사람인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보내게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리고 그 형 아론에게 엄청난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쳤겠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잘못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 같이 보여요. 단지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화를 좀 많이 냈다는 것. 그리고 지팡이로 한 번만 바위를 친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쳤다는 것.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사실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모세를 화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이었죠. 그런데 왜 그것들을 다 모세가 뒤집어 써야 할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 당시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단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자기 짐승들, 그리고 우리들, 왜 우리들의 목숨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난 것은 참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 대신에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모세 참 마음이 답답했겠죠. 찢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 요단 동편 땅에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31장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만 그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과일들을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 열매들을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먼저 맛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옆에서 돕는 조연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 과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1세대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2세대들, 3세대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한 그 자손들이 주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나라고 또 역사의 주인공은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오래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주인은 일반 국민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온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연자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으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31장 7절에서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한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라면,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담대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가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신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것을 경험해요. 가장 힘든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도저히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변화를 통해서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말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기도가 참 오래 걸려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방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들어주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 사순절 기간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십니다. 신명기와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서에만 9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다 언제 나오냐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모두 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지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이 이곳 말고도 여호수아, 신명기 이것 말고도 8번에 걸쳐서 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는 다윗 왕을 세우실 때 다윗 왕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싶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언제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 사내립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인 일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에 갇혀서 이제 1년, 2년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함락당해야만 하는,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강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와 관련된 말이고요.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튼튼히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만 튼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몸도 튼튼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적으로도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존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내 수고를 챙기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수고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들을 위해서 사시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을,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던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단지 조금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장 보기가 좋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나는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존재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나 뒤로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이 땅에 있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또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배고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말며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